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의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증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조조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다윗의 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결코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모두가 다 태어남과 동시에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나 생각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그런 것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수용하고 또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완화의료과 전문의인 김다혜 박사가 쓴 이 잘 죽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완화의료과, 조금 생소하신 과일 텐데요. 이 완화의료과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과가 아닙니다. 이 과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고통을 줄여주고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완화의료과입니다. 이 잘 죽는 법의 저자인 김다혜 박사는 오랜 기간 이 완화의료과 전문의로 있으면서 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제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도 하고 또 유산 정리라든지 혹은 심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죽기 위해서는 삶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많은 유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유산보다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몇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인생의 선배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경험했던 신앙과 삶의 고백을 담아 이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언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봐라, 예배 잘 드려라, 교회에서 잘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이것을 100번 1000번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효과가 크죠.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이에게 넌 이렇게 살아 라고 한다면은 그걸 듣고 있을 자녀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가 당당히 자신의 삶을 걸고 이러한 유언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저희 새한교 성도님들이 자식들에게 또 자신의 삶을 걸고 당당하게 신앙적인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한 유언은 첫 번째로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나이는 약 20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0살은 왕으로 즉위하기에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빗대어서 작은 아이라고 칭할 정도로 스스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약한 사람에게 너 이제 힘써 좀 대장부가 되라, 좀 유약하지 말고 좀 이제 좀 씩씩하고 용기 있게 좀 당당하게 좀 그렇게 살아라고 말로 하면은 갑작스럽게 성격이 바뀌어서 막 담대해지고 막 씩씩해지고 막 그렇게 확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아무리 유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이 대장부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이것을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나이가 혹시 대략적으로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집에서 가장 막내일 때, 약 한 15세 정도일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대장부처럼 살았던 시기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대장부로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이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쳤고 또 블레셋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도 무수하게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또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또 위협으로부터 또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어리고 유약하다 그런 생각들을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좀 남자답고 대장부다운 그런 모습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집의 막내, 또 얼굴에 붉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는 뭔가 좀 유약하고 좀 어리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보였던 그의 모습은 좀 더 당당하고 대장부다운 그런 면모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3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또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 소위 좀 힘 좀 잘 쓰고 좀 유명한 싸움 잘하는 그런 형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비록 싸움을 못하고 좀 유약하고 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좀 그 형 내가 이름을 좀 대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약해도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고 좀 당당하게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혼자 남겨질 유약한 솔로몬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없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하고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남자답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인생의 최고는 뭐니더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최고더라. 얘들아, 엄마 아빠 인생을 한번 봐라. 가진 것도 없고 또 평탄한 날도 많잖았지만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더라. 그러니 너희도 꼭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러한 이 고백과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죄는 끊어내고 또 은혜는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요압은 평화로운 시대에 두 명의 사랑관이었던 이 넬의 아들 아브넬과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서 이 전쟁에 그런 피를 흘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 편에 섰던 인물로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던 시절에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비록 나이가 많아 또 백발이 되었지만은 다윗은 그들을 그냥 평안히 죽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공의를 세워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두거나 또 묵인하게 되면은 결국 죄를 방임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오염시키고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왕이 되도록 돕기 위한 그런 신앙적인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린 힘써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번엔 반대로 이 죄는 멀리하고 또 경계하고 끊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은혜는 간직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을 또 권면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길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다윗이 또 피난을 다닐 때에 바르실레가 큰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르실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다윗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것을 이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또 그 은혜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삶으로 갚으며 또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서 전해주는 그런 부모,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잘 준비된 그런 죽음을 맞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남겨질 유언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예배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았노라, 나는 너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줬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번 기도 제목이 조금 잘못 나네요. 3번 기도 제목 한번 지워주시고요.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